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지치고 피곤한 몸,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이 깨끗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도 벌써 전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온몸을 다하여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은 참으로 저희의 의지가 부족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이 땅에 너무나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난관을 잘 이겨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인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힘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 중에 남편을 잃어 슬픔에 처한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크나큰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몸이 연약하여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치료함 받아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율법을 넘어서 사랑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동감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한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독일에 머물고 계시는 분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가격리 기간이 진행이 되어서 그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날 이제 그곳에 가서 조문을 하고 그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보내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하루에 한 50명 정도 환자가 드러나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하루에 250에서 500명 정도 늘어난다고 그랬고 미국은 어제 기준으로 하루에 45,000명 확진자가 일어났는데 두 나라는 의료 체계가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수습이 될 텐데 사실은 이제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여러 남미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은 수습이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의료진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심한 재앙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 위중한 상황에서 다시 또 율법과 자유의 문제,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왜 설교를 해야 되느냐 스스로도 반문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 이 코로나로 어지럽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이 세상의 어둠이 멈출 수 있는지를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롭다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의의 깊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위로를 얻고 또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분명하게 굳게 서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에서 시작되어서 육체로 마치는 본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육체의 낡은 모습으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양심에게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양심을 거스렸는지, 양심이 항상 바른 것은 아니고 문화에 따라서 왜곡되지만 그래도 양심에 따라서 왜 살지 않았는지 양심과 대면을 해야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앞에 낱낱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들을 겪게 될 겁니다. 숨길 수가 없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내가 했던 생각들,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순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평생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천사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어떤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다 씁니다.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에 무서운 것이기도 하지만 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 나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는 동안 진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정말로 돌보아야 될 사람, 정말로 기도해야 될 순간들을 놓치고 나의 목적지를 헤매면서 시간 전체를 허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에 육체를 가지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저는 이제 느껴져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그 제한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나중이 되면 처음에 혈기왕성하게 살게 되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다 아파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프고 다 아픈 데가 있고 다 쓰러지는 데가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장기가 아프고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자는데 그냥 고통이, 자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파요. 그렇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침에 마음을 먹는데 금방 잊어버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몸이 무너지고 사그라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돼요. 육체는 그렇게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면 살기 싫어요. 몸이 아파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육체와 이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활기차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아프면서 이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아픈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픈 시간 동안에 이 남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면서 의미 있게 살고 나중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몸을 얻게 되는 전혀 다른 아주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얻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몸이 낡아져가고 쓰러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세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이 태반의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신의 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도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또다시 주일이 다가오고 시간을 들여서 거리를 두고 우리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죠.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는 동안에 그냥 한 자리에 앉아있는 1시간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시간이 아니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왜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구나. 성경을 챙겨야 되죠. 옷을 입어야 되죠. 씻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차를 타고 오는 기간 가운데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시간이 흠뻑 지나가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거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거하고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몸을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이 준비가 되고 몸이 마음 안에 담겨요.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의 예배를 드려도 돌아가고 나면 세상에 휘몰아치는 것 가운데 욕심도 부리고 미움도 가지고 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음이 시달리기도 하고 세상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자녀와 싸우다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면서 마음을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지도 않는 사람이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누구를 향하여 섬겨야 되는지 모르고 흠뻑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진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고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잠깐 멈추게 되어서 흩어졌던 몸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깨닫게 되죠.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켰구나.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이 성도들도 세상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같이 삶의 신앙의 깊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정말 멋진 동반자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께 절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혼 전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크게 2가지가 대비되고 있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가지가 대비되고 있고 우리가 항상 들었던 것인데 하나는 율법의 행위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뢰라는 말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죄사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넘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인생 전체로 껴안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 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내 인생 전체로 껴안고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착각을 해요. 우리 성경, 우리의 문화로 읽기 때문에 정의롭게 된다, 착하게 여김받았다, 너 정의롭다, 이렇게 여김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의는 따라서 해볼까요? 사이 좋아지는 거. 의롭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걸 넘어서는 거죠. 내가 너 용서해 하지만 사람 안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범칙금 내지만 그걸로 끝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바른 관계가 되어서 친해지고 사이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논지는 대단히 오래된 논의예요. 자그마치 500년 동안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독교 장로교 엄청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칭의는 믿는데, 의롭다고 여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교회는 항상 타락하는가? 아, 성경을 우리가 잘못 봤구나. 의롭게 되는 게 법정으로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사이가 좋아져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더 넘어가서 사실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아주 깊은 친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의롭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 너 죄가 있지만 죄 없는 것으로 여겨줄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빠라고 하는 것은 5살, 6살짜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말을 막 배운,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가 첫 말을 배워서 아빠, 엄마 부를 때 그 아빠, 엄마예요. 이 아빠, 이 아주 어린 아이는 아빠 사정, 엄마 사정 안 봐주죠. 아이를 길러보는 분들은 다 알죠. 오늘 아빠가 피곤하니까 내가 배고파도 참아야 되겠다. 애가 그런 애 있어요? 그건 애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때의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건 엄마가 화장실에 가 있든 엄마가 아프건 상관없어요. 아! 하고 울죠. 부르짖다라고 말할 때는 아이의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짖는 것은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좌우로 어려운 시간, 상황, 하나님 따지지 않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괴로우면,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면,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니까 사람들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두렵지 않은 상태, 그것을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을 말해요. 죄사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토록 가까워지는 상태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다고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냥 친밀함을 누리는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을 물려받는 백성으로 온 우주를 책임지는 존재로 우뚝 서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부자인 아버지 앞에 아들이 뭐 금수저로 태어나서 다 물려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런 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로 우뚝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나와요. 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은 갈라디아에서 똑같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부르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려워요. 세상은 어렵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주, 두 주 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대전이 그렇게 코로나로 상황이 커질 줄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대전에서 벌어진 코로나가 이렇게 퍼질 줄 또 아무도 몰랐어요. 두렵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나와 우리 삶의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 큰 간극이 존재해요. 이 간극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믿음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내가 맞닥뜨리는 내 병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코로나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보면 너무 간극이 커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믿음을 붙잡자니 현실이 너무 크고, 현실에 매몰되자니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이 상황에서 대단히 괴로움을 겪죠. 이 여기 성도들 중에서 어려움이 없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쁜 옷 입고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마음 한쪽에는 계속 고민이 돌아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설교를 막 집중해서 들을 때는 잠깐 괜찮고, 찬양을 잠깐 할 때는 잠깐 괜찮은데 어느 순간 생각이 빠지면서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하지? 돈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막지? 막 이런 생각.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풀지? 머릿속으로 계속 빙빙빙 돌아가잖아요.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막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정말로 두려움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천사들에게 말하지 않고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번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돈의 문제, 장래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온다고요.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믿음은 참 약하지만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 친근하게. 아이가 울면 엄마는 상관없잖아요. 달려가 모든 것 다 중단하고 아이에게 왜 그런지 하고 딱 껴안죠. 그렇게 아빠 아버지의 자격으로 우리를 부를 수 있도록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간극을 어떻게 배워요? 믿음과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이 믿음이나 혼자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아빠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하면 아빠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아빠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친근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이런 조건을 지키고 저런 조건을 지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조항들을 다 지켜서 높은 하나님을 앞에 기준들을 맞춰 만족하기 위해서 온갖 힘과 노력을 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을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친근하게 다가오시면서 내가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아들아 하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교리적인 진술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리적인 진술, 어떤 요약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외식하지 말라고. 너 옛날에 영광스러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너 무한하고 아름답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문을 열었던 그 멋진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후퇴하지 말라고. 후퇴하면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싹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면서 율법의 행위가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는 이 칭의의 믿음, 그러나 칭의를 넘어서 친밀감의 복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드는 이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특권이 있다고, 기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꼭 응답하신다고, 예외 없이 응답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빠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하고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두렵고 어렵지만 이것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도 하고 갈라디아서에서도 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로서 모든 죄의 소리를 건지시는 분이었다라고 이사야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높이 계신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또 이사야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버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머리로는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죄사함의 고백 겨우 그거 하나 붙들고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 하나도 믿지 못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늘 불안해요. 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마음이 흔들 하는 거예요.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고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시편 73편 28절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이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친밀하게 느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대한 특권이고 위대한 자랑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짖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전북 학생회관에서 사운드 오브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도는 도라지에도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뭐 이런 노래도 좋았고 페어웰이라고 해서 So long, so long 뭐 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그 메시지가 막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게 만든 이야기인 줄 최근까지도 그냥 만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다 사실이더라고요. 다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그 폰 트랩 대령이라는 대령이 나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대령인데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내륙에 갇혔지만 옛날에는 바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군 대령이었는데 아이들을 이제 자기 첫 번째 부인이 죽어요. 첫 번째 부인이 대단히 부자였어요. 사실은 대단히 부자였고 어뢰를 만든 그 오스트리아가 항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뢰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 엄마의 그러니까 폰트레 부인의 아내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를 물려받긴 했는데 이제 아내가 죽으면서 그 자녀들을 교육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군대식으로 제식 훈련을 시켜서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호루라기로 부릅니다. 호루라기 한 번 길게 불면 첫째가 오고 두 번 부르면 둘째가 오고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수녀가 거기에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옵니다. 사실 마리아가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인데 음악을 배우고 자연을 익히고 나무와 새들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러 가는데 이 마리아는 초원을 뛰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이미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칩니다. 시작에서부터 음악을 가르치는데 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는 female deer라고 해서 여자 사슴의 앞에 있는 그 deer라고 부를 때 암사슴의 도다. 암사슴을 가르쳐줍니다. 노래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레는 금색 태양빛을 내라고 할 때 그 첫자가 레다. 미는 날 부르는 이름의 나다. 파는 멀리 가는 것이 파다. 솔은 꿰매는 바늘이 솔이다. 라는 그 다 솔 다음에 오는 음이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웃습니다. 시는 티인데 이는 빵과 마시는 차 앞에 그 티다 하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음악의 세계로 초대해요. 사실 음악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이지만 나중에 하나로 연결되는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중세 시대, 지금은 음악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었지만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권층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종교 음악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의 음악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 음악을 따라서 중세 시대의 음악은 여러 화성도 아니고 단 한 음계였거든요. 한 음계를 따라서 음악을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뭔가 신비한 감정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음악은 이 땅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도 하면 노래가 음악이 되나요? 도 있다가 멈춰야 되죠. 다른 음계로 넘어가야 되죠. 도는 사라지고 레가 남고 도, 미 하면 도는 없어지고 미만 남죠. 그래서 있음과 없음이 존재하죠. 있는 음과 없는 있음과 없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에 때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도 존재해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이야기에 응답하시지 않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시 또 새로운 음악이 연주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비어있음이 없으면 음악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없음과 있음 사이에 나와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계를 따라서 하다 보면 때로는 높은 소리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장조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아니면 아주 어두운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장조와 단조가 어우러지고 개인의 노래가 화음으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의 곡을 만들어내는데 단조의 한 사람의 목소리를 넘어서 때로는 악기가 들어오고 화음이 들어오고 지금에서는 오케스트라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장엄한 엄청난 영광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자연이 존재하고 음악이 존재하고 음악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존재하면서 친밀감을 가르쳐요. 지금 교육이 우리에게 되게 어려운 교육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만져서 나뭇잎을 보아야 되고 새소리를 들어서 새를 경험해야 되고 흙을 밟아서 흙이 무엇인지 느낌을 알아봐야 되고 흙이 무엇을 심어서 자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친밀감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인터넷의 디지털 공간 안에서 최초의 친숙함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자연하고 완전히 멀어지죠. 나중에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 아이들이 천둥 소리의 무서움을 아이들은 몰라요. 내가 컴퓨터 화면 안에, 휴대폰 화면 안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견딜 수가 없은 불안함에 빠지게 되고 산만함에 빠지게 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행한 시대예요. 우리 모두는 참 감사한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아날로그를 경험해봤고 빗소리의 아름다움과 천둥의 무서움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함께 경험하죠. 이 마리아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하게 하고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를 군대가 아니라 아빠의 자리로 돌려줘요. 그리고 아빠와 자녀들에게 친밀감이 회복되어져요. 군인 자녀들이 평생을 텅 빈 마음속에 살아가요.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군인으로 여겨요. 목회자 자녀들이 아빠를 아빠로 여기지 못하고 목사로 여기고 사모로 여기면서 엄마를 하면서 그 마음에 텅 비어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이 텅 비어있는 마음이 규율을 엄격하게 살아갈 때 겨우 만족하거나 아니면 중독으로, 그걸 지키지 못하면 중독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마음의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몰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그때는 좀 편하고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동안은 괜찮지만 어느 순간 인생을 딱 짚고 일어서야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누리지 못하면 삶이 무너져 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요. 이 보수적인 신앙이 참 좋은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사라지면 너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요. 너무 자기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신앙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게 아버지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나 인생을 맡겨도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영역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규율과 법칙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바울이 규율과 법칙 속에서 자기를 혹독하게 몰아붙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 안에 용서가 임하고 믿음 안에 성령이 임하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아버지로 느껴지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친숙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아버지십니다. 규율과 법을 넘어서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번 주 누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 부르짖음으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연결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렇게 멋있게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